일어나 비추어라. 묵주기도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적 생활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 생활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제2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빛의 신비 1단에서는 자신이 받은 세례 성사를 함께 묵상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빛의 신비 2단에서는 자신의 혼인 성사와 부부 생활을 묵상합니다. 더욱 견고한 부부 사랑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빛의 신비 3단에서는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더욱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견진성사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빛의 신비 4단에서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영적 변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성사를 통해 육적 변화, 육적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를 세우신 빛의 신비 5단에서는 성체성사와 성체성사를 지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신품성사를 묵상합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사제직의 거룩함을 묵상합니다. 잘 준비된 영성체의 은혜도 청합니다. 이렇게 빛의 신비 5단을 바치면 입문성사인 세례, 견진, 성체성사와 치유의 성사인 고해, 병자성사, 믿음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교와 사명을 위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빛의 신비 5단을 바치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7가지 성사 자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커지고 사람의 평화가 물결칩니다.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이 성년이 되시자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30년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셨을까요? 강가로 가셨습니다. 얼굴을 씻으시려고 강가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씻으시려고 강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시려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왜 어둠의 자식으로 자처하셨을까 묵상해 봅니다. 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우산을 씌워주거나 비옷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태풍 매미나 사라와 같은 초속 40m 이상의 바람에는 철골 구조물도 부서지고 승용차가 뒤집어지고 산사태에 집마저 허물어집니다. 우산도 비옷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의 가장 친한 친구 아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우산이나 비옷으로 가릴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매미나 사라 같은 태풍이 친구의 가정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조문객 신발을 3일 동안 정리해 주고 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친구는 신발 정리만 하다가 돌아가는 친구의 뒷모습에 작은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아픔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십수년을 힘들게 살던 다미안 신부님이 당신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신부님의 강론 첫 마디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은 로 시작하던 강론이 우리 나 환자들은 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로소 나 환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병은 아픔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발가락 마디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슬펐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또 며칠 자고 나니 손가락 마디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나간 손 발가락을 땅에 묻으려 했더니 한겨울 매운 추위에 얼어붙은 땅을 팔 수가 없어서 선반에 발가락 하나, 손가락 2개를 얹어 놓았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제 손으로 제 손가락 발가락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병은 외로움의 병입니다. 부모도 외면하고 형제 자매도 모른 척합니다. 누나가 나병에 걸리자 남동생 결혼에 방해가 된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대학 교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버려진 얼굴도 모르던 자기들을 찾아와 함께 나병에 걸린 다미안 신부님을 통해 나 환자들의 마음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나 환자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우리 나 환자들이 무엇이라고 우리 나 환자들과 같아지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다. 황제의 대관식은 화려하고 대통령의 취임식은 영광스럽고 육군 장교들의 임관식은 자랑스럽고 가톨릭 사제들의 서품식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활 출발식은 초라했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식이었습니다. 물속에 낮게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자백해야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더니 출발도 참 없어 보였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결과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액이지요 뭐. 사람은 사실 비참한 존재입니다. 세금과 외로움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의 불안감과 인생의 허무감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하느님을 떠나 죄책감과 불안감과 허무감에 휩싸인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리만치 비참한 처지가 된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하느님이 함께 비참한 죄인이 되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괴로워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제가 뭐라고 신부님이 나와 같이 나병에 걸리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나 환자인 나와 함께 10년을 사셨습니까? 나 환자들의 외침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는 시편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빛의 신비 1단을 바치며 제가 무엇이기에 죄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인이 되어 죄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예수님께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겸손을 통해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